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멀리 살기 때문에 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면 다 잘 다녀오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시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바로 출발했는데 저녁에 도착이 됐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든지. 시골에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형님도 물론 계시고 누님도 시골에 계신데 뵙고 내려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점점 연세가 많으시고 점점 허리는 점점 굽어지시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어머니 눈빛을 보면 저와 같이 몇 년을 더 얼마나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려오는 길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는 좀 제발 시골에 가셔서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좋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시골에 가셔서 아마 모친들 부모님들 모시고 예배당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늘 마음속에 어머니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산골에 조그만 제 모교회에 가서 어머니를 옆에 앉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늘 바람이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내려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올해도 하나님 감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물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은혜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법궤 설교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에벤에셀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다윗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했던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둘째 주일 다루었고, 지난 주간엔 오벳 에돔의 가정 3개월을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빼놓을 수 없어요. 신비한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열정과 진심과 합리적인 판단, 모든 것을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체험과 신비스러운 경험과 그리고 열정과 정성과 진심과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씀보다 앞세우면 거기에 체험도 있고 신비로움도 있고 정성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법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속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뽑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어놀았던 다윗과 백성들의 그 정성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진심과 정성을 다 담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아무리 의도가 진심이 담겨 있고 아무리 그 의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웃사를 치셔서 그를 즉사하게 만드셨어요. 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은 말씀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위기일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3개월 전 다윗은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법궤를 자신이 세운, 그리고 자신이 점령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의 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죠. 그래서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명을 지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에게도 무서우신 하나님을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배우게 된 것이죠. 이방 나라만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위배될 때 나 다윗도 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메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마침 그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셨던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가정이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법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할 때 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그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해요. 궁극적으로는 이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을 모셨는데 복을 받았지만, 아비나답은 수십 년을 모셨지만 아들이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3개월 동안 다윗은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노력했을 거고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결정합니다. 내가 지난번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는 정성을 다해서 3만 명을 뽑았고, 정성을 다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미스가 있었구나. 그리고 3개월 후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2절 우리 함께 본문을 봉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뭐로 메시고 와요? 기쁨으로 모시고 와요. 할렐루야. 자, 3개월 전만 해도 두려웠어요. 내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두려웠다니까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달려갑니다. 그 두려웠던 마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려움의 변화요, 두려움으로 궤를 메신 것이 아니에요. 3개월 전에 그 두려웠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12절에 말씀하는 이 기쁨으로 궤를 메었다라는 말씀에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다윗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웠다고요. 우리 집에 모시기를, 우리 성에 모셔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젠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와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었을까? 13절 말씀을 보면 궤를 맨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자, 그는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더 이상 새 수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와 자손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잘못하면 심판받을 것 같고, 잘못하면 매를 맞을 것 같고,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책망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막연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혹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열정을 식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겨우 그저 신앙생활하는 명맥만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내가 그 열심이었던 마음이 식어진 이유는 또 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시편 2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대 하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전에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다윗성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할 천막을 먼저 쳤습니다. 장막을 먼저 준비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올 레위 자손 862명을 따로 선발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3개월 전과 달라진 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장막을 먼저 준비하고,
이제는 새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셔올 862명의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겁고 딱딱하고 칙칙한 모습이 아닌, 두려움과 겨우하는 모습이 아닌 흥분한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가 지금 연출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두려움도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을 통해 더 큰 축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뛰놀며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즐거움 없이 엄숙하고 근엄하게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딱딱하고 심각한 스타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혼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뿐만 아니라 바른 수단과 바른 열정까지 추가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목사의 사명,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빈약할 때 온 백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빈약했을 때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다윗 한 사람이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고 하면, 지도자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저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빈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스승이었고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게 목회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세가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책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왜 그래?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준비 안 했구나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남은 목회, 10여 년 동안 남은 목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딴 데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어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대단한 뭔가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잠언서 9장 17절을 읽었어요.
잠언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지각 없는 자에게 우둔함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을,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지 마시고 좀 무식하게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악한 사람의 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게 되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3개월 전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자기 성에 모시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뛰놀았습니다. 뛰어놀았다고요. 뛰어놀았어요. 자, 그런데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궤의 양면성을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옷이 벗겨질지도 모르고 뛰어놀던 그 다윗 왕을 보면서 미갈이 어떡합니까? 업심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를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사울의 딸이라고 세 번씩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16절과 20절과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흥분하고 기뻐했는데 그 유독 미갈만큼은 언짢았습니다. 그녀의 냉소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영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만을 보였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것이 뭐죠? 여호와의 영광의 왕 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영화롭게 왕으로 채통을 지키는 것만 보았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그저 미갈의 눈에는 계집중 눈앞에서 춤을 추는 어리석은 왕으로 그리고 방탕한 자의 모습으로만 비쳤습니다. 미갈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모든 열정은 단지 염치 없이 행한 부도덕한 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과는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았지만 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영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부분은 관심이 없었고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사울의 딸로 살았던 것이죠. 다윗은 미갈에게 자기가 한 것은 여호와께 향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갈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미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와 집안처럼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당신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윗이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갈이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저주받은 여인으로 인식됐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성경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22절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자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내가 지금 바지가 벗겨지고 치부가 드러나는 일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리라고 말한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교회를 섬길 때 얌전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장하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데 딸딸이를 끌고 온다? 그냥 언제 하지도 못한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온다? 대충 걸치고 그냥 슬리퍼를 끌고 질질 끌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외적인 품위와 체면 유지를 위해서 영적인 무관심이 야기되는 일은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저 화려한 교회 건물, 웅장한 교회 건물과 잘 구성된 교회의 어떤 행정체계로 통해서 세련된 서비스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던 탈북자 가정이 계셨어요. 자녀가 둘을 키우셨는데 저희 교회가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 드렸죠.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큰 교회를 가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큰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내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봐주고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식사하고 집에 오면 교회차가 아이들을 태워다 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큰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편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편안함이 교회에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당신이 편한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수고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옮겼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와서 교회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새가족복 안내하니까 좋고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좋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편안하게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복이 아무것도 없죠. 오늘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36장에서는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를 5절과 14절과 16절과 21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뛰노는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행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타고 다닌 차가 뭔지, 그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정신원대학원 다닐 때 가난할 때고 배고플 때 아닙니까? 저희 용인 캠퍼스 바로 앞에 고급스러운 골프장들이 용인의 양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 아주 비싼 그 고급스러운 식당에 주로 골프 치러 오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 갈비탕이 10,000원에 먹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우리 가난한 신대원생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제 봉고차에 10명이 타고요. 그 밥 한 그릇 먹어보겠다고 용감하게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가봤더니요 다 외제차고 우리나라 중대형차들만 서 있지 봉고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을 들고 간 우리 행색이 여러분 무슨 양복을 입었겠어요? 신대원생들이 철학이 그지없는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갔겠죠. 그런데요 당신들은 우리 가게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서러움.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명절에 이것을 간직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입었던 에봇이 벗겨지든 여호와 앞에 그는 뛰놀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보다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뛰놀던 그 다윗의 거룩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